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의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행했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죠. 그 중에 이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첫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첫 번째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했고 그 결과 어떻게 38년을 허비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바알보올 사건과 또 그 시온과 옥을 점령한 거 그 얘기까지를 쭉 풀어내는, 그러니까 지나온 길들을 쭉 설명하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마라. 처음엔 너희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라 하는 이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될 규례와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좀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가 이제 4장인데요. 마무리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고 오늘 또 이어서 살펴볼 텐데, 이 마무리에서 이제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사건을 이렇게 픽업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건을 픽업해서 요 사건 기억하지 그러면서 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호렙산 사건이었어요. 호렙에서 여호와 앞에 섰던 날. 호렙에서 여호와 앞에 섰던 날. 그래서 사실은 이 날이 모세에게 있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당시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날이 호렙에서 여호와를 뵙던 날이에요. 그때 그날이 그러니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시작된 날이고, 거기서 언약을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지요. 물론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언약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사건은 호렙산에서 일어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날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 섰던 날, 한 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 생존하는 날 동안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존하는 날 동안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호렙에서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구약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호렙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임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팩트를 기록한 것이지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물론 뭐 시편이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상징을 사용하는 책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모세오경은 역사서거든요. 역사를 어떻게 돌려 쓰겠어요? 그냥 있었던 말을 쓴 거죠. 저는 그날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믿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신약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날
여호와의 불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이 호렙산에서 있던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1장에서도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것을 살펴보긴 했는데요. 오늘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라 그랬죠? 무한 반복의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읽어보면 계속 모세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깊이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에서 깊이가 생겨요. 사실 반복할 때 깊이가 생겨요.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 반복할 때,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반복할 때 거기에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렙의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날인데 여러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살펴보면서 호렙의 불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렙의 불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대충 7가지 팩트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호렙의 불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7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호렙의 불이 임하고 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7가지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호렙의 날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또 신명기입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산이 흔들리고 백성이 모두 떨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실 때 산이 요동치고 백성이 다 떨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위엄이 나타났는데 그 앞에서 백성들은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만하게 하십시오. 이제 그만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예, 압도적인 하나님의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어디 감히 숨을 쉬어요. 숨도 못 쉬고 숨을 죽이고 말씀만 하십시오.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는 경외함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이 날이 호렙에서 여호와 앞에 섰던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 날이 있으십니까? 이 날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없이 시작하니까 이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뭔지, 그분에 대한 경외함, 그분에 대한 두려움, 이 기초가 없으니까 그 위에 은혜를 얘기해도 이 은혜가 굉장히 싸구려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뭐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는데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우리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셨나 보다. 아유 뭐 십자가가 그냥 좋은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예, 자, 이날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날이 있었어요. 잘 찾아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날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성전에서 이 날을 맞이하죠. 이사야서 6장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죠. 그랬더니 그 영광 가운데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둘러싼 스랍들,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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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이사야가 경험했던 호렙의 날이죠. 여호와의 불이 이날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반응이 왜 나오냐 하면, 이 반응이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서게 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타락한 존재,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이건 정말 죽을 것 같은 압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 이 불 속에서,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명해 주는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명해 주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건 너무 많이 썼던 표현인데 서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그때 이런 거 잘못했구나, 저런 거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그냥 존재 자체가 모순이고 존재 자체가 부조리고 존재 자체가 어둠이고 하여간 이건 말이 안 돼. 그런데 평상시엔 이런 거를 못 느끼죠. 그냥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 그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우리를 조명하기 시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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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그 앞에 딱 서게 되면 내 존재가 보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없어져야 되는, 이거는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존재를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그때 거짓말했는데 잘못했고 뭐 했는데 잘못했고 속였는데 잘못했고 어렸을 때 엄마가 헌금하라고 줬는데 그걸로 게임한 거 뭐 이런 거 잘못했고, 아니 그게 회개, 그것도 물론 회개지. 근데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깊이의 회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불 앞에서 내 존재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그냥 존재하지 말아야 될 존재였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똑같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불 앞에 더 이상 서 있다가는 다 죽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불은 어떤 불이냐면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리고 조명하는 불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 이건 이날 여호와의 불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자, 그러자 이사야가 이 엎드려서 그 호렙의 불 앞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불이 이제 소멸하는 불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백성이 더 이상 내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그 죄를 보면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보면 소멸하시는. 죄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딱 그분을 대면하여 서게 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다가 나하고 전혀 다르게 사는 진짜 훌륭한 사람 앞에 딱 서면 부끄러움을 느끼죠. 아,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였구나.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듯이. 근데 그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느낌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분명히 그 느낌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소멸하는 불이신 거예요. 소멸하는 불. 이사야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이제 그 호렙의 날을 맞이하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래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다니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세번역에 보면 죽은 자 같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역시 이 불을 대면했을 때 그냥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불 앞에 서면 그냥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걸까요? 뭐를 소멸하는 걸까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소멸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여간 자아를 소멸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두 번째로 어떤 불이냐면 캐노시스의 불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죽게 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자아가 부인되는 광야의 캐노시스는 꼭 38년 걸릴 필요가 없어요. 호렙에서 그냥 그 하나님을 내면하고 엎드리면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캐노시스가. 그런데 거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38년으로 길게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호렙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호렙의 날이 있었어요. 호렙에서 여호와의 불을 대면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그날을 맞았고, 모세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이 날을 맞았고,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이 날을 맞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날을 맞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에서 이 날을 맞았습니다. 때와 장소는 달랐지만 그 내용은 정말 놀라울 만큼 똑같아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들을 다 찾아서 비교해 보니까 이 내용과 순서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은 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뒤에서 그 이야기 좀 할 테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그 앞에서 내 존재를 보게 됩니다. 내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아가 소멸되고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우리 자아가 다뤄져요. 그 불 안에서 다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언약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이 임하고 그리고 사명이 임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다 똑같았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언제 시작돼요? 이날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언제 시작돼요? 다메섹 그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이 날을 통과하면서 이들 가운데 이제 사명이 부어지고 그 사명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날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똑같았어요. 자, 이 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에게 임하고 다니엘에게 임하고 모세에게 임하고 바울에게 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다음 구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또 사도행전 시작. 예, 여호와의 불 속에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불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용서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동시에 언약의 말씀이고 사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들 하여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불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또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또 다음 구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예, 이 말씀 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명의 말씀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사명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바울에게도 사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기업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선지자로서의 이사야의 삶이 시작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여정이 시작되고 사도로서의 바울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모두 호렙에서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이 날을 맞았고 그의 인생이 이 날을 기점으로 180도 바뀝니다. 그 전까지 양치는 자에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180도 바뀌고요.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그날을 맞이하고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고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이 날을 맞이하고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시작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을 맞이하고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180도 모두 언제 바뀌는 거예요? 호렙의 날 불로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이 180도 바뀌면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여정? 사명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은 호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렙에서 여호와의 불을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호렙에서 여호와의 불을 대면한 사람은 이사야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무슨 헌신도 아니고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네, 여러분 호렙에서 여호와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호렙과 함께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여러분을 조명하시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래서 사명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선지자로서의 이사야가 시작되고 사도로서의 바울의 여정이 시작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여정이 시작되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여정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이 참 비참해요.
우리 신명기 계속 따라오면서 살펴봤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없는 인생은 그냥 광야 38년 떠도는 인생인데 그렇게 38년 빙빙 돌다가 결국 시간 되면 하나님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하라 이 땅에서 38년을 고생합니까? 지금 바로 가지. 예? 그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인데 뭐 여기 할 일도 없고 사명도 없고 특별히 뭐 볼 일도 없는데 뭘 여기서 38년씩이나 빙빙 돌다가요. 그냥 바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삶이 비참해집니다. 삶이요 정말 비참하고 허무해져요. 38년을 계속 빙빙 돌긴 하는데 38년 동안 고민했던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마시지? 이것만 고민하다가 38년 지나고 다 죽었어요. 이 여러분 참 허무하고 참 슬픈 인생 아닙니까? 예? 먹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렇게 믿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차원을 넘어가지 못해요. 내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걸 넘어서지 못해요. 물론 그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건 미안하지만 그건 38년 광야 도는 삶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신약에서도. 그건 이제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했던 일들인데 아니 그 일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취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땅을 차지해야 될 인생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해야 되는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요 이 도파민과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맨날 우울한 거예요. 맨날 우울한 거. 어제 구했던 거 오늘 또 고민하고 근데 그 고민하는 내용이 맨날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그냥 맨날 반복적으로 38년 고민하다가 여러분 도파민이고 엔돌핀이고 나올 것도 없지 않겠어요? 맨날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삶이 생명이 돌고 언제 삶의 이 정말 이 삶의 열정이 나오냐 하면 사명을 이룰 때지. 사명을 이룰 때지. 근데 그것은 여러분 좀 분별은 잘 하십시오. 이것을 율법적으로 의무감에서 했을 때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담만 돼요. 이게 여호와의 불을 대면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대면하고 그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진리의 계시를 보고 나면 그냥 거기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네가 갈래?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자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냥 자원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거지. 아이고 내가 못 쓸 짓을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짓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고 영광으로 알았고 그게 최고의 엔돌핀이고 막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 험난한 길을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여러분 사명을 이루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고 오늘 뭐 돈 걱정 내일은 자식 걱정 모레는 무슨 걱정 이런 걱정만 하면서 사시겠어요. 물론 이 삶은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그것만 걱정하고 사시겠어요. 우리에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건데.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불. 호렙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내 사명이 조명되고 계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호렙의 날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가 시작돼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는 데스티니의 여정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38년 뺑뺑이 도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좁은 광야를 뺑뺑뺑뺑뺑뺑뺑 도는 인생이야. 거기에 무슨 데스티니가 있고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뺑뺑뺑뺑 도는 데서 빠져나와서 요단을 건너서 주신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크리스천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것들을 경험하고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이
광야 뺑뺑이 도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 청년들에겐 참 좋은 설교인데요. 제 나이가 지금 40이고 50인데 모세는 80이었어요. 모세 80에 시작했거든 이거를.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고 설령 늦었다고 한들 그래서 어쩌라고. 늦어서 이거 안 할 거면 그래서 어쩌라고. 무슨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뭐 안 할 거면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뭐 사는 거나 안 사는 거나 별 차이 없는 인생을 살다 시간 되면 주님 나라 가는 건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늦었든 안 늦었든지 간에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가야지. 늦었든 안 늦었든 간에 대안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광야 뺑뺑 돌다 죽을 건지 아니면 80이라도 거기서 일어나서 시작할 건지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아멘. 모세 80에 시작했습니다. 80 이하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80 넘은 분 없지 지금. 80 넘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모세 때보다 지금 병원이 엄청 좋아졌거든. 그래서 모세는 80까지였지만 우리는 100세까지 할 수 있어요. 100세까지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어요. 하여간 시작하십시다.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신세 한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신세 한탄하면서 뭐 이거 도와주십시오, 더 도와주십시오, 뭐 이놈이 괴롭힙니다, 저놈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가 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이거 참 피곤한 인생이거든. 참 피곤한 인생. 그렇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안 돼요. 오늘 해결된 것 같으면 한 달 뒤에 또 다른 문제 생기고 2달 뒤에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냥 계속 거기 갇혀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해결돼야 그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어느 정도 됐으면 아멘 그러고 그냥 툭 터고 나가야 돼요. 물론 뭐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앞으로 못 나가겠지만 어느 정도 됐으면 그거 계속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회복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엔 툭 털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걸 안 나가고 계속 거기만 돌고 있으면 끝까지 그냥 뺑뺑이 돌다 끝납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십시오. 앞으로 계속 돌지 말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죠.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은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불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여서 예배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겠지 어디 딴 데서 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디 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화장실 있을 때 임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할 때 뭐 그때도 요만한 불은 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디 임하시겠어요? 그렇지. 교회에서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 임하시겠죠. 그러면 그 불을 받고 그 불 받은 데 주어진 사명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인본주의 기독교의 함정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단계를 빼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성경적인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이 되고 그것만 드립다 강조하는데 누가 그거 틀렸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삶을 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그 여호와의 불을 대면했을 때 그 삶을 살리는 힘이 나오는 거지. 여호와의 불을 대면한 적도 없는데 그 삶을 살 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작점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불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감격하고 그 앞에서 자원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을 이루는 싸움을 싸우는 거지. 각자 두신 곳에서. 아멘. 근데 여호와의 불이 없이 무슨 사명을 이루는 싸움을 삽니까? 여호와의 불도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맨 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혼으로. 영으로 살지 않고 맨 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호와의 불을 대면하고 그 불 가운데 우리 영이 솟게 되고 우리 영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사명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부담되세요? 좋으시죠? 여호와의 불이 임한 사람은 좋아해요. 이거를.
이사야가 좋아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좋아했잖아요. 야, 제가 옛날에 한 미국 교회 갔다가 너무너무 감격됐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감격됐던 장면이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 자매인데, 이 자매가 21살인가 22살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이라크에 가 있던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자기 헌신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21살 때인가 22살 때인가 이라크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그 전쟁 중이었어요.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 중에 들어갔다가 이라크에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들 죽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셨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셔서, 그래서 다들 죽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미군이 이제 비행기로 공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이 급하니까 트레일러 하나를 그냥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포로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출이 돼가지고 미국이 떠들썩했었는데 2000년, 2001년 이때 사건인데, 하여간 그때 이 자매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었대요. 그래서 아직 좀 준비도 덜 되고 좀 미성숙하고, 그래서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선교사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예배 때마다 뒤에서 손 들고 펄쩍펄쩍 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뛴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나 좀 보내달라고.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뒤에서 매 시간마다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보내시고, 그렇게 잡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1년인가 2년인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두 번째로는 모로코로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들어갔던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삶이지, 이게 막 두려움과 부담감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삶은 그거에 내 인생을 다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고, 막 거기다 다 쏟아넣어도 아깝지 않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게 나의 모든 관심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여기 있다고 손 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장입니다. 내가 누굴 보낼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혹시 다른 사람 보낼까 봐 바로 번쩍 손 들고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사람 보낼까 봐. 이게 여러분 그 사명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불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이제 끝났는데 호렙의 7가지 불. 자, 요건 빨리 리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불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호렙의 불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임하는가? 4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첫 번째 불은 뭐냐면 이것은 거룩한 불이고 소멸하는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고 소멸하는 불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태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호렙의 불은 둘째 회개하는 불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호렙의 불은 회개하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의 불이 임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었대요. 어둠과 구름과 흑암. 우리가 1장 할 때 이거 했죠.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인생, 방향도 없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소망도 없고 샬롬도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그 어두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이게 내 존재가 어떤 건지를 대면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막 회개 집회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막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저께 뭘 했지, 그저께 뭘 했지. 그래서 막 어렸을 때 거짓말했던 거, 친구 지우개 훔쳤던 거, 막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오케이.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 그것도 뭐 회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회개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회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대면할 때 그 가운데 내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와, 이건 나는 그냥 존재 자체가 있으면 안 돼. 존재 자체가 있으면 안 돼.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있는 것 자체가 부조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이게 그냥 존재 자체로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엎드리는 것밖에. 아이고 죽게 됐구나. 주여 죽여주십시오. 주여 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존재 자체가 모순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악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이사야의 반응이었고 또 사도 바울도 똑같았죠. 반응이. 그 밝은 빛 앞에 엎드려지죠. 소경이 되죠. 다니엘은 죽은 자처럼 되고 이 회개의 불이에요. 회개의 불. 그리고 이 회개는 뭐 죄 하나하나를 들춰내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조명이 돼야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명이 안 되니까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호렙의 불은 세 번째, 경외함의 불이에요. 경외함의 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 경외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는 거예요. 아이코 내가 하나님 앞에 섰구나.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떨며 성전 터가 문지방이 요동치며 여기서 떨며 엎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호렙의 불 앞에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경외는 뭐냐면 호렙의 불은 셋째 경외함의 불입니다. 넷째 호렙의 불은 케노시스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함 가운데 우리 자아가 부인되기 시작해요.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자아가 부인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아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닌데 표현이 다른 것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또는 자아를 부인한다. 두 개로 표현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캐노시스가 일어납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캐노시스가 일어나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은 넷째 캐노시스의 불인데 광야 38년도 역시 캐노시스의 기간이긴 해요.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그것은 호렙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걸 그냥 길게 38년을 늘려놓은 거야. 이렇게 낭비하지 말자고요. 응? 그냥 호렙에서 끝낼 수 있어요. 호렙에서 8개월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8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8개월이면 우리 자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질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내 자아가 어떤 죄였지 내가 뭐지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야지.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실패하는 게 이게 뭐 자기 부인 자기 성찰 그러면 자기를 자꾸 파요.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뭐 있지 내가 어떤 존재지 이건 여러분 그 불교에서 하는 거지.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하게 될 때 와 내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직시하게 될 때 내 자아가 부인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다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실수하기 쉬워요. 이거를 추구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율법이 되고요. 이걸 추구하는 순간 두려움이 돼요. 계속 내 안에 두려움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때는 신기하게도 두 개가 다 일어나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굉장한 압박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영광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함께 부어지거든요. 이게 참 신비한 건데 그래서 나를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파는 거지. 아멘. 2024년은 하나님을 파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끊임없이 갈망하시고 여호와의 불을 끊임없이 소망하실 때
여호와의 불 가운데 케노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호렙의 불은 말씀의 불이에요. 이 경외함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에게 임하고 모세에게 임하고 바울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네,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불 가운데 뭐 하셨대요?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호렙의 불은 다섯 번째 뭐냐면 말씀의 불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불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명을 말씀하시고 또 회복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하여간 여호와의 불을 대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불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고 또 불 가운데 사명을 받게 되고 불 가운데 언약 백성이 되고 불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예, 이 불은 말씀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가운데 임할지어다. 자, 여섯 번째, 호렙의 불은 사명의 불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사명. 언약의 말씀과 함께 사명의 말씀이 임해요. 이사야에게도 임하고 바울에게도 임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고 호렙의 불은 사명의 불입니다. 자,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이건 뭐라 그래?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또 이사야에게는 선지자로서 민족을 섬겨야 되는 사명을 주시고 모세에게는 리더로 그 민족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주시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하여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의 불은 사명의 불입니다. 사명의 불. 그래서 이 호렙의 불 앞에 설 때 비로소 인생의 명확한 비전과 방향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환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을 만큼 죽어도 좋을 만큼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죽어도 좋을 만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라고.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사명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아유,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아니 각 사람에게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을 찾으시고 찾는 게 아니지 받으시고 내가 뭐 여기저기 뒤져서 찾는 게 아니죠. 받는 거죠. 이 사명을 받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정말 생명 다해서 이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돼요. 아멘. 자, 그래서 광야를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행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의 불은 여섯째 사명의 불이에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호렙의 불은 헌신의 불입니다. 이 사명이 계시됐을 때 헌신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헌신이 나와요. 이게 누가 떠민 것도 아닌데 의무감에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떠민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자원해서 손든 거예요. 안 보내줄까 봐 제일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가 갈꼬 했을 때 바로 들었을 거예요. 혹시 딴 사람 먼저 들까 봐. 이게 이제 자원하는 헌신의 불이거든요. 자원하는. 여호와의 불은 대면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 받는 순간 그냥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이 불 받고요 거기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 헌신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여정들을 가셨던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목사 되고 선교사 된 거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로 동네 아줌마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들과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 아닙니까? 이 빨간 베개 아줌마들 그거 알아요? 그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신방 권사 타이틀이 주어지면 빨간 백을 하나씩 줬대요. 그래서 이 70년대에는 이 빨간 백을 들고 전국 곳곳을 누셨던 이 무시무시한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이 한국교회 부흥. 이들은요 진짜 물불을 안 가렸어요. 물불을 안 가렸고 그때 얘기를 제가 전해 듣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네, 한 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달이었나? 하여간 한 달만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면 바로 오산리 가가지고 3일 금식하고 내려왔대요. 우리는 1년 열매가 없어도 아무도 근심도 안 하고 10년 열매가 없어도 아무 감도 없는데 그냥 한 달만 열매가 없으면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이 빨간 백 들고 다녔던 이분들. 이분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자녀들을 축복한 거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자녀들을 축복하신 거잖아요. 사명. 이거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호렙의 불 속에서 바울은 그분께 인생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호렙의 불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되기를 헌신하고요. 호렙의 불 속에서 이사야는 생명을 건 선지자의 직분을 자원합니다. 호렙의 불 속에서 기드온은 300용사의 무모한 전쟁에 도전하고요. 호렙의 불 속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호렙의 불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고 호렙의 불 속에서 스테반은 순교를 기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호렙의 불이에요. 호렙의 불은 헌신하는 자원에서 헌신하는 불이에요. 기쁘게 헌신하는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서원, 그 충성이 드려지는 곳이 호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렙의 불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종교만 남아요.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무서워서. 아니 여러분 종교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호렙의 불,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불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호렙의 불을 경험할 수 있을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호렙의 불 앞에 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까이 나가야 불도 보이고요. 가까이 나가야 음성도 들은 거예요.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BY? 오케이. 그럼 오케이. BY가 경희대에 와서 공연을 해.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지. 그렇죠. 왜 갈까? 아니 인터넷으로 보면 되잖아. 인터넷으로 어차피 다 중계할 텐데. 근데 가지요. 그 막 사람 많은 데를 막 비집고 그 앞에 갑니다. 왜? 가까이서 봐야 되거든. 이게 가까이예요. 가까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가까이예요. 여호와 하나님 뭐 예배 드릴 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됐지. 그런데 BY 좋아하는 사람은 BY가 경희대에 왔다는데 그걸 안 보고 인터넷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인터넷 예배 웬만하면 못 드립니다. BY가 왔는데 어떻게 앉아서 이러고 보고 있어. 당장 그 앞으로 뛰어가야지. 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안해요. 오늘도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렇게 쪼는데도 인터넷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물리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은 사실은 관건은 아닙니다.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인터넷으로라도 드려야 돼. 이거는 가까이 하는 거죠. 그건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은 동일한 불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가기도 귀찮고 사람도 많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거기 불이 임할까? 그 호렙에서도 말이에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었냐면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로 오라 그랬어요. 그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뭐 저기까지 가. 여기 대충 보이는구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호와의 불을 멀리서 떨어지는 건 봤겠지만 그 불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성은 하나도 안 들렸을 거예요. 저기 그냥 불이 임했네. 구경하는 거죠. 그 불이 내 불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가까이 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불이 나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 불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이 갈망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호렙의 날을 우리에게 호련히 준비된 하나님의 때에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날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9절 한 구절만 읽고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거라고 했어요. 이게 가까이 하는 마음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의 불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호렙의 불 안에 있는 7가지 역사가 다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게 하시고 사명이 내려오고 거기서 자원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이 호렙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갈급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24년도가 호렙의 불로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